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요, 참 좁고 험한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단하지 않은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많은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시도를. 그러나 이게 신앙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정신입니다. 새벽에 제가 신약 서신서들을 설교할 때 누누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 것이, 신약의 서신은 모든 내용이 교회 문제가 왔다, 교회 문제가 왔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과제로 여겼다는 내용이 신약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확인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전히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요.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 주신 과제로 여기는 것, 그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도전의 경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험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자꾸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자꾸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에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강렬한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때로는 우물한 개구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렬한 경험이. 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죠. 자, 전반부 읽은 본문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도록 변형되신 것과, 구약의 이제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담하는 장면, 베드로 입장에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좋사오니.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황홀하니까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런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사실은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현실에 적용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너무 산 위에서 황홀한 것을 경험하니 이 신앙의 진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리 잡고 확인돼야 되는 것은 물론 예배당도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일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랍니다. 신자로서 인생. 자,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어디서 발휘돼야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저 산 위에, 쉽게 말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황홀경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후반부 본문인 복잡한 사정이 있는 산 아래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산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산 아래 현실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하루는 살던 곳이 그랬던지 땅끝마을 해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 한 가지 있는데 그 소원 한 가지만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참 평소에도 가득하다. 그러니 한 가지 소원은 내가 들어주겠다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기도를 합니다. 여기 땅끝마을에서 저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얘야, 그런 큰 다리를 놓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 다른 것, 정말 네가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제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은 토라져서 말을 안 할 때 마음속으로 뭐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인지 참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괜찮아, 나 괜찮아, 그만둬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것인지 그 속마음을 한 번에 파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소원을 아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얘야, 제주도까지 4차선을 놔줄까 8차선을 놔줄까 답을 하시다고 합니다.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느낌이 안 오시면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 제대로 이해되세요? 하나님도 손을 들 정도로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들 속마음을 몰라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10길 물쏘고 날아도 뭘 모른다고요? 사람 마음 모르는 거예요. 남자 모르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모르겠다고. 20년 이상을 사는데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럼 타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 이렇게 다 엮여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엮여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를 때도 그런 나를 끝까지 안고 사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는 황홀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변형이라는 같은 말을 씁니다. 메타모르포세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1차 독자를 이방인으로 둔 누가는 다른 말을 씁니다. 변모라는 말이 아니라 변화를 뜻하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누가가 쓴 대상인 이방인들, 사실은 유대에서 얘기하는 그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류 종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신화라고 하지만 당시엔 종교였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다 메타모르포세라는 말은 변신이란 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신들인데요, 얄궂어요. 정말 얄궂어요. 특히 신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변형이라는, 변모라는 얘기를 쓰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까 싶어서 누가는 변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원래 얘기하는 변형, 변모, 변화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여러분도 살다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능력이 무력하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무릎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 휘휘 져봐도 감각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현실에 뚫고 들어와 결국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여 결국은 성립케 하신다는 내용이 전부 성경에 나오는 변형, 변모,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으로 얘기 드릴게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정말 깝깝한 현실에서 밤에 환상을 보죠. 그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가 앉은 보좌는 불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한 것 때문에. 근데 그때의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털과 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눈같이 양털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눈은 불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현실 속에 빠져 살고 있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힘내라, 힘내라,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걸어가 보자. 이런 내용이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오늘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가 달라서 다른 용어를 사용할 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변모하신 것은 지금 그 황홀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 영광으로,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뜻을 너에게 이룬다는 강력한 뜻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그저 막 생각을 목사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자꾸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모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와 마가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다 알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누가는 조금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신다고 하시죠?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담하는 내용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별세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죽었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원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엑소더스라고 쓴 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헬라로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산정상에서 영광 가운데 대담하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별사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진정한 출애굽,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권세 잡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식인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십자가 부활 사건 전이기 때문에 이걸 모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린 이미,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 이후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직접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십자가 부활로 가셔야 됩니다. 그저 산정상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는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영광의 삶의 내용은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쪽으로 여러분이 달려가시고 직접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세상에서 갑갑하고 때론 삶의 무게가 무겁고 그래서 무릎이 꺾여질 때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도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부활로 사는 삶에는 비록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현실적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내용 가운데,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담대함, 그거 가지고 살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전반부 본문 변화산 사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 사건의 핵심은 두 구절입니다. 먼저 5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그 다음 8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누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돼야 되느냐? 사실은 산 아래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9장이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가 보고하는 이 사건의 내용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야단법석이에요. 난리법석이에요. 산 아래 내려왔더니 야단법석, 난리법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이 일어납니다. 근데 변론이란 말은 좋게 완곡해서 표현해서 그렇지만 경론이 벌어지고 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겼대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뭡니까? 서로 보더듬어 주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서로 비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나래의 현실 속에 지금 이제 베드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요, 난리법석과 야단법석 속에서 이런 마음이 한켠 있었을 겁니다. 아유, 산위가 좋았어. 산위가 좋았어. 내려오니 왜 이리 산다는 것이 구질한 거야. 그러게 내가 예수님께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머무르자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해서 이런 구질구질한 꼴을 보게 하시는 것이야.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괜찮을 때는 참 신앙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왜 사는 것 이런 것이야. 그런 마음 들잖아요.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산 아래에서 적용하실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것으로 오늘 설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 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녹록 차는 현실을 살 때 현실에 질식하지 않고 나의 현실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삶이 변형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셔서 무슨 목사와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여러분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절대적 관계에서 예수님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 그래서 변화산 사건과 그 다음 사건은 뗄래야 떼면 안 됩니다. 자,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이 어떨까요? 철저한 무기력입니다. 철저한 무기력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 앞에서 이 아버지는 무력합니다. 사랑의 무력함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부재 중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 정도면 그래도 내 아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부탁했는데 안 됐어요. 거기다가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막 옥신각신 다툼을 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격론이 벌어지고 야단법석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기대했을까요? 정말 이런 현실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현실들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내 사랑도 무력해요. 내 사랑도 무력해요. 내 능력도 무력해요. 혹 도움이 될까 해서 의지했던 대상도 무력하다는 것이 폭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현실들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덮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끝지점에서라도, 그 무력함의 끝지점에서라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하여.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야단법석, 난리법석인 주변에서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 단독의 관계로 시선을 맞춥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무리 야단법석, 정말 난리법석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서 내가 내 시선을, 초점을 맞춰가는 것, 변화되는 것.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걸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마태보다는 누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도 그래요. 이제 예수님 그 영광의 변모를 하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내려오셨잖아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와중에도 귀신 들린 아이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거품을 물고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쭤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먼저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느냐. 자, 그럴 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니다.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이란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자꾸 이 말씀을 이상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 내가 가진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더 진해야 되겠구나, 강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갖고 견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 강대상에선 저 같은 목사들이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실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만약 우리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내 믿음의 강도가 어떠냐, 내 믿음의 길이가 어떠냐,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냐 하면은요, 마태나 마가나 누구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를 부각했을 겁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원한 대로 믿음이 강했다, 믿음이 진했다, 끝까지 믿음을 가졌다, 이거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전부 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는 이렇게 일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제발
내 수준에 예수님이 결부시켜 나를 판단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으뜸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으뜸에 내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으뜸에,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사망을 이기신 부활에 내가 엮여 있고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그 가난한 질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인격성을 띱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이 내게 훅 들어오고 사랑이 내게 훅 들어오면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진짜 내가 사랑을 경험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뭘 도와달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강렬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모습조차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께 의탁한 겁니다.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커야 된다, 진해야 된다, 길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내 믿음조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작은 자이지만 진짜 큰 믿음은 예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뭘까요?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요, 사실은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견뎌낼 재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극복하는 것이. 이해를 위해 제가 실례를 드릴게요. 제가 요즘 자꾸 뭔가를 깜빡깜빡해요. 저희 아내가 여보,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당신 이러다가 나보다 정신줄 먼저 놓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입니까? 건강 잃어버린 것도 걱정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게 생명 같은 신앙도 내가 기억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가 뭡니까? 조국교회에서 그동안 천국은요, 내 믿음의 응답에 따라,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제가 30대 초에 부목사 생활할 때 신방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굉장히 정말 괜찮은 분이었는데요, 심한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정말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붕괴되고 망가져 계셨습니다. 자기 가족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그 사랑한 것이 풀풀 풍겨날 정도의 분이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옆집 아저씨로 알더라고요. 나중엔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욕을 해요. 그 인간이 누군지 모르지만 욕을 해요. 욕을. 그 혈기방장했던 젊은 목사인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모시고 갔다 오다가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모셨던 분은 말씀이 나지막하고 너릿너릿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신방하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참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던 분인데 저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욕을 하니 천국 가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 목사, 그
그분 아프지 않냐? 그분 아프지 않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면서 한 인생을 십자가에 묶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그분이 아파서 그런 것들을 그 조건 때문에 내치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저 그때 망치로 한 대 맞았습니다. 갓 목사가 되어서 정말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의 정수,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묶어 놓았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약하고 내가 쪼그라들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마치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도 내게 그러신 것처럼 중보하여 우리가 때로는 간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을 때 내 기도조차 못하는 형편에 있는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로 탄식으로 간구하며 네 인생을 안고 가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강박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뜻도 없이 감정도 없이 말씀하시니 그냥 따라간다는 강박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사람처럼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태야야야야라고 들려야 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는 내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어떠함을 나 혼자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비록 침묵 중에서라도 주께서는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쪼록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누굽니까?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안서 선생의 한 말씀만 하소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소설도 수필도 아니고 통곡이라고 자기가 그 책을 얘기를 했어요. 선생의 25살 아들 원태 씨가 그 젊은 나이에 아들로서는 5 자식 중에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죽습니다. 그 참화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한 말씀만 주소서, 한 말씀만 주소서 매달려도 그 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엔토스 샤코가 침묵이란 대작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대단함과 나의 자랑스러움을 뿜어내어서 예수님 상대하자는 것 아닙니다. 잘났든 못났든 성공이든 실패든 때로는 영광의 때든 수치의 때든 절대 예수님은 자신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적인 예수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꼭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편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가 달려가는 길이 순간순간 은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